고린도후서 7장 1절 4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까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잘 우리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더러워져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소유를 먼저 살피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앞에 하나님 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꼭 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만 깨끗하게 바르게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창세 계시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삶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늘 점검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겨울에는 나무와 잎사귀가 다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가서 보시오. 새싹이 웅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다 싹을 튀게 만들고 여름에는 다 파랗게 울긋불긋 입히고 또 가을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내가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호흡.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넣었어요? 생기를 생기가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은 호흡이라니까. 호흡.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밥 먹고 이런 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양소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너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 누명을 쓰면서도 아무도 보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요셉은 뭐라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매 만물을 통해서, 이런 식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돼요.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이상하게 여러분 눈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는 사실이 있지만 자꾸 어떤 형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자꾸 어떤 형체를 보려면 어떻게 귀신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밝히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밝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둡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슬프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밝히 보지 못하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내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럼 너희가 밝히 보지 못.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밝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히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지금 껴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껴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교하고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빼내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는 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깨끗해진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깨끗하면 마음이 평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판단하면 내 자신이 지금 내 심령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깨끗한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있고 자신을 더럽히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인지 내 자신을 더럽히는 삶인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더럽히는 삶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삶은 더럽히는 삶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삶은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 늘 연탄 장사를 가깝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연탄재에 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불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또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은 더럽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리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리도 해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은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할 것 같지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삶은 내 자신을 더럽히는 삶입니다. 아무리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더라. 그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또 빼앗는 삶, 또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은 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자신을 더럽히는 삶은 어떤 삶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더럽히는 삶은 어떤 삶이고 더럽히는 삶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에게 판결자는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하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은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깨끗하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가르게 하는 삶,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삶이 바로 죄악의 삶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더러운 놈이 가까이 합니다. 깨끗한 거룩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 깨끗한 삶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더러운 삶. 더럽다는 것은 귀신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아주 더럽습니다. 정신병자고 귀신 들린 자는 달라요. 귀신 들리게 되면 더러워요. 그래 막 머리를 막 헝클이고 막 그냥 여름에 오바 다 입고 막 이렇게 막 더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의 그 특징이 더럽군 더러워.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자꾸 수많이 사는 우리의 삶을 더러운 삶으로 더럽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죄악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삶을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생겨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통해서 이런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죄악의 삶이 되어지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으로 짠 것을 흘릴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으로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며 그 발은 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더러운 삶을 살면 내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평강이 없습니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59장 1절 8절을 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럽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까? 늘 여러분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날마다 내 정욕을 주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버리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오늘 7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아니고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여러분이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이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찾아오면 놀러 가고 먹고 놀러 상포 가는데 방향을 맞추지만 우리는 주일에 이번 주일 정말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 주님 중심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첫날 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알아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많이 가야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창고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차가 일주일 동안 기름을 넣어가지고 쫙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냥 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 여러분이 회개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삶을 턴 회개의 삶을 살아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덜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 내 자신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넘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뭐하면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한날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서 그냥 방종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니 다 끝났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삶은 축복의 그릇이라. 따라서입니다. 삶은 축복의 그릇이다. 아멘. 그럴 때 이런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